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법당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돈이 없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젊은 청년들도, 중년의 가정들도,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잠시 멈칫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돈 많은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탐욕의 본질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요. 그 중에서도 탐욕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은 300만 원이 필요하고 300만 원 받는 사람은 500만 원이 필요하고 5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재벌도 더 큰 재벌을 부러워합니다.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같은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러니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 늘 힘든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힘든 걸까요? SNS를 보면 친구는 해외여행을 가고 동창은 좋은 차를 타고 옆집은 큰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을 정말 다 알고 있습니까?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빚과 스트레스와 불행을 알고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대적인 진리에 갇힌 삶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 속에서만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를 보면 끝이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도 거지에게 탁발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가난한 집 앞에서 탁발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정말 가난한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먹을 쌀도 부족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니 난감한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집은 너무 가난합니다. 다른 집으로 가시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시는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이의 권리이니라. 그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먹을 쌀 한 줌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파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한 달에 120만 원 버시는 청소 일을 하시는데 늘 웃으십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살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데 어떻게 불행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한 사람,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제가 가난을 미워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분명 괴롭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상황은 과거의 업보, 즉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라고요. 이것이 심한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가난한 건 전생에 죄를 지어서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업보라는 것은 전생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계속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가 모두 업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업보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보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착한 일을 하면 미래에는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지금 게으른 행동을 하면 미래에도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 모양이야라고 한탄할 시간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보를 짓는 겁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럴까봐 모자랄까봐 사기당할까봐 불안합니다. 결국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진짜 자유는 가진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은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50대 백수가 되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괴로워하셨습니다. 죽고 싶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을 지키느라 불리느라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그럴 게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군요. 그분은 가난해졌지만 마음은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탐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도 말라는 겁니다. 게으름도 나쁜 업보입니다. 정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돈을 벌되 탐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것을 핑계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수행은 산속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수행터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인욕의 수행입니다. 적은 월급이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산속에 들어가 참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하는 일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서류를 작성하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다고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지금 이 순간 숨 쉴 수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집이 작다고 불만하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다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연가지를 감사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어느새 감사할 일이 20가지, 30가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진 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행복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가진 게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나누십시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찾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도 숨쉬고 있는 여러분,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